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며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온 국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리라 이렇게 찬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이유. 예.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은혜롭게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한번 강의하는 식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아니라 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그러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웠다. 아삽과 그의 형제는 누구냐면 그 앞에 보면은 열왕기 하라든가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 레이, 그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이 자손입니다. 레이 자손으로 찬송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죠. 아삽과 그의 형제들. 그의 형제들은 누구냐면 레이의 후손 중에서 아삽과 해만과 에단인데, 해만과 에단인데, 해만의 우편에는 그 아삽이 서고 해만의 좌편에서는 에단이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가진 그런 레이 지파 후손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제사장 그 가문인데, 그 레이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만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만 관리하는, 모든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파가 뭐예요? 레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그 살아가야 할 땅들을 다 줬는데 누구에게만 안 줬어요? 레이만 안 줬어요. 레이 지파만. 왜?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모든 직분을 갖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11지파가 모아서 11조 아니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을 하나님께 드릴 때 누구에게 줍니까? 레이 지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농사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돈 벌지 않고 성도들이 모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레이 지파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구별되어 있는. 그런 레이 지파 중에서도 찬송을 담당하는 지파가, 그 자손이 누구냐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을 세워서 먼저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여. 그 감사하게 하였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지파가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찬양하는 거. 그렇죠. 찬양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는 것은 찬송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리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본문 7절 첫 문장이 뭐가 되어 있어요? 그날에. 과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날에 다윗이, 그러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그날이라 하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 누구였죠?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시기를 해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면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블레셋 군대 이방신을 믿는 그런 종족들에게 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옆에 있는 자기 그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자기도 그냥 그 사울왕을 따라서 안 죽이니까 사울왕이 스스로 자결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자결을 했어요, 옆에 종도.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결국 블레셋에서 사울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다곤 신상, 바알 신상 앞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죽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왜 죽게 됐을까? 그렇게 처참하게. 그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 버림을 받았던 그것은 뭐냐면 역대상 11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세움을 받았으나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초신자 때는 아마 그런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미래가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가, 점쟁이. 예수 믿는 사람, 저 고등학교, 크리스찬 학교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때 당시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철저하게 믿지 않았지. 그러니까 하도 제가 그 전라도 말로는 간푸다는 간푸단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 깡패처럼 하고 다니잖아. 맨날 쌈만 하고 다니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막 맨날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맨날 그래서 사고 치고 다녔어. 사고 치고. 그랬는데 하도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저보다 그 삼촌인데 외삼촌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 영혼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술한 적이 있었어요. 저를 막.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굿에 나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를 막 집에 들어오는데 그날도 좀 약간 아리까리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막 집에 마당에서 막 그 구슬하고 있더라고. 저를 무릎을 꿇혀놓고 대나무를 잡으라는 대나무.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대나무를 잡으라는 대나무를 막 이렇게 신이 내리면 이게 뜬대요, 이게. 제가 얼마나 장난기가 심했냐면, 어르신 잘 알죠? 대나무를 잡고 있는데 앞에서 무당이 막 구슬하고 그러는데 제가 장난기가 갈 정도로 살살 떨어요. 그리고 막 신이 낸다고 지금. 그다음 딱딱 멈춰. 그러면 또, 신이 이러다가 또 다시 또 살살 하다가 떨어져.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신이 내린다. 그다음 이 사람이 나한테 장난치고 있는 걸 나한테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굿이 안 통한다고. 그리고 결국 수동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 무당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그 신접한 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이 왕, 사울 왕도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에게 뭐라고 했다? 역대상 1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겠습니까? 저놈이 이 세상에 내가 세웠는데. 그러면서 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본문에 그 11장 그게 나와요. 13절에 14절에가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결국은 이대왕 누가 세워졌어요? 다윗이 세워졌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이. 그런데 다윗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역대상 보니까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 몇승?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임하였던 그 다윗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 백전백승했고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뜻 자체는 바알을 격파하는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방신, 이방 자기들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그때 여기는 이스라엘 시대이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처예요. 부처. 네, 부처를 격파하는 거예요. 부처를. 하나님 부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온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부처를 믿는 그런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바알 브라심 모든 이방신을 격파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 14장 12절의 말씀에는 물을 큰 바위로 탁 치면 어떻게 물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물이 흩어져 쪼개같이 대적을 흩어버리셨다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14장 14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다시 침범해 올 때 다시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보다 먼저 가서 내가 블레셋을 칠 거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내가 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그러면 하나님이 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블레셋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치겠다니까 이 블레셋이 이렇게 들어오면 먼저 가서 치겠다고 하니까 앞에 가서 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은 이 머리를 써가지고 뒤로 가버린 거예요. 뒤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앞에서 치고 오니까 자기는 뒤에 가서 치는 거예요. 대전승을 해가지고 블레셋이 완전히 거의 이름만 갖고 있는 민족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의 다 죽여버려요.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펼쳐진 거예요. 온 세상에. 우리도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멘. 우리 세상의 빛된 교회의 이름이 그냥 온 세상에 좀 퍼졌으면 좋겠어. 야, 저기 교회 가면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다. 저 교회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떨게 했다는 거예요. 떨게. 다윗이 나타나면 다 떨었어요. 떨어. 아멘.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부흥했던 그 역사의 내용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전백승한 다윗은 하나님의 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괴를 나중에 이제 이 괴가 원래 한 100년 가까이 이방 민족에게 뺏겨버렸어. 하나님의 괴를. 그러다가 그걸 찾아오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그날이란 말한 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괴를 뭐가 들었어요?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렇지. 만나와 담긴 금 항아리.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돌판. 두 돌판.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가 우리가 뭐 지금 뭐 1000년 이후에 뭐 나중에 뭐 땅을 파보면 뭐 이렇게 하자고 뭐 묻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타임 캡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타임 캡슐 같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만나와 또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을 놔뒀을까? 그 의미가 뭘까요? 만나는 뭐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그 의미로 만나가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막 같은 그 사막의 그 황량한 곳에서 그 만나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을 지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이 만나처럼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뭡니까? 쌍난 지팡이. 아니 지팡이만 지팡이지 뭐 쌍이 났을까? 어떻게 생각해? 얼른 생각이 들죠? 쌍난 지팡이. 그냥 지팡이는 다 죽은 지팡이에요. 죽은 나무를 가지고 저렇게 깎아가지고 지팡이를 갖고 다니죠. 그런데 그 괴 안에가 뭐가 들었다? 쌍난 지팡이가 들었다.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너희들, 인간들.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들을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새로 거듭나는, 싹이 나는, 거듭나는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의미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죽음도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쌍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서 쌍이 나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삶이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 먹었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해? 우리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쌍이 나듯이. 그리고 두 돌판이 들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라. 아멘. 그래야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들이라. 이런 언약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놓은 그 장막으로 이 하나님의 계를 옮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계를 옮기는데 그때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우사, 그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 누가 또 특별히 옮겨야 되냐면 고핫 자손이 옮겨야 돼.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이라는 그 자손이 옮겨야 되는데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의 우사하고 아이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앞에서 뒤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했냐? 이걸 소달구지 있잖아요. 소달구지를 좋게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를 딱 옮겨놓고 가는데 소가 가다가 나원의 차장마당을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넘어 막그 몸부림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소 달구지가 우두둑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가 떨어질 것 같아 바닥으로. 그러니까 우사가 뒤에서 가다가 이 그 하나님의 계를 탁 잡았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누구라도 붙잡겠지 그거는. 소중한 하나님의 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죽였을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의 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드는 그 장막 안으로 좋게 모시려고 100년 동안 밖에 있던 것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노예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릴까? 다윗이 멍해버린 거예요. 멘붕이 와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물을 만지지 마라.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물들 있잖아요. 이게 다 성물이라고 해요. 안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만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저기 갖다 버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을 고압 저선이 맬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소달구지에다가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민수기 4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고압 자손이 메고 나가라. 메고 이 하나님의 성물을 메고 나가야 돼. 메고. 그런데 소달구지에다 올려놓고 뒤에서 덜컹덜컹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결국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거기다가 놔두게 되는데 거기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놔두는 동안에 다시 준비를 한 거예요.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압 자손을 불러서 이 개를 어깨에 멜 수 있게끔 다 준비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제 갑니다.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다윗 왕이 돼가지고 우리 무슨 상나거나 그러면 베옷을 입잖아요. 베옷. 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면서 가는데 메고 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막 앞에서 막 나팔을 불고 수금을 막 치고 재금을 치고 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막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개가 가고 있는 그 뒤를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다윗이 춤을 추고 따라가는 거야. 왜 춤을 췄겠어요?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지금. 지난번에는 3개월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뒤에 따라가는데 아무 일 없이 가는 거야. 앞에서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 속살이 막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가니까 세상에 그 사울의 딸 그 미갈 그 자기 부인이 업신여겼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 결국 미갈이 받은 그 벌은 뭐예요? 임신은 못했어요. 임신은. 아이를 못 갖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남녀를 물어나고 각 사람에게 떡과 야자 과자와 금포도 과자를 다 나눠준 거예요. 온 백성에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였던 그날이에요. 그렇게 하였던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날에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 10분 동안에 지금 그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날에 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와 찬송하게 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는 그날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8절부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리고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다른 구원의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다 이 말씀 중에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전하고 즐거워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윗은 왜 온 국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하였을까?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신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 신이 유일하다니까. 유일하다고. 신이 유일해요.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서 왕의 신이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신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신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성호 그 이름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3598번. 제가 세어봤다니까. 성경책을 봐봐. 하나님 이 소리가 3598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성호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성호의 그 뜻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님.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말로는
그렇죠? 여호와 하나밖에 없는 님.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이걸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 어르신들,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아멘.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 제가 다시 말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온 세계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불교니 유교니 이런 그 미신이 깔려서 참 진짜 이방 민족이었는데 중세 시대에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도 아니고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뭐 독일 큰 강대국들, 러시아 그런 큰 나라들은 누가 개입이 돼 있어요? 그 나라 역사에가 하나님의 개입이 돼 있어. 하나님. 그래 중세 시대라 그러는데 중세 시대는 모든 중세 시대 역사가 뭘로 가름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름돼 있어요. 우리만 몰라. 우리 민족만 몰라요. 이 나라만 옛날에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완전히 뜨거운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받게 되고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천주교에서나 애국가에서 하느님이 보호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느님. 우리 애국가 많이 불러봤죠.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뭐 이러잖아요. 하느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늘에 계시는 누구?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그러니까 약간 그 의미가 다르지만 하늘에 계시는 오직 한 분, 그 유일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느님, 하느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신명기 4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가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말한 것들은 진짜로 가짜다. 가짜다.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다른 이상한 신을 믿는 거예요. 다곤신이 뭐예요? 인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다곤신.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6절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내려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 계셨던 분만이 하늘의 일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점쟁이들, 사탄 마귀들이 말하는 그 전부 다 가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과거의 일을 압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의 시대에 있었던 일, 우리 할아버지의 시대에 있었던 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 다 알고 있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이 귀신 앞에 무당 앞에 가면 귀신을 불러드리잖아요. 귀신을 불러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옛날 과거에 있었던 네 할아버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짝 건드려드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 이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느냐.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귀신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점쟁이한테 점보러 간 사람들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 뭘 모르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자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말 외에는 아무것도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점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 살짝 건드려 봅니다. 네 지금 여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딱 보면 알아. 나도 보면 알았어. 우리 저 아내가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딱 보면 알았어. 말을 안 했는데도 내가 알았다니까?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건드려 보. 아니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찌 알았어요? 이거요. 그러면 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맞든지 말든지. 그렇게 무당들 앞에 가서 돈을 주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삼천마귀는 절대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권한으로. 비밀. 비밀이 알았잖아요. 귀신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삼천마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정말 몰라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절부터 쭉 보니까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다. 천대라고 하면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세대가 30년이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다음 세대 그러면 30년. 천대면 몇 년? 3만 년. 지금 3만 년 역사로 3만 년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숫자를 이렇게 세보는 것은 이 역사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를. 사실이에요. 이게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교에 아니면 유교에 그다음에 미신에 젖어들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알려주면 좀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명사하신 일이며 17절에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너에게 주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유랑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너희들 사람 수가 너무 적으니까 보잘것없었어.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야곱의 후손들을 데리고 어디로?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옮기게. 누구를 통해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요셉을 세워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사람 수가 적고 보잘것 없었으며 그래서 내가 그 땅으로 옮겼고 그 땅에 객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창대하게 되니까 번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민족을 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내 눈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것이 절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한번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또 아말렉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도 누이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결국은 응? 애굽 바로가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손대지 마라. 네가 정령 손대면 너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서 22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멘. 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어떻게 할 자가 없다?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아멘. 하나님을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내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적과 모든 것을 다 세상에 알리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잊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아멘. 아,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망각이에요, 항상. 그런데 영원토록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그걸 증표로 뭐예요? 선포해라는 거예요. 선포. 가서 말해야 돼. 야, 오늘 교회 나가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 내가 느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고 내가 맞이했던 어떤 기적들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혼자만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돼. 말해야 돼. 알려줘야 돼. 입 딱 다물지 말고 말해. 아멘. 23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 그리고 24절에도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어떻게 해요? 25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를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찬양이라고 찬양. 그리고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셨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과 권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고 불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의 혼조 속에 우리가 시대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무기력,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시대가 찾아오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무기력해져버려요. 무기력해지고 나태함이 우리 기본적인 그 신앙의 기본 진리만해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냐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나눠져 버려요. 지금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냥 그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통해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교회 안 나가니까 좋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그냥 그 집에서 작업하다가 작업복을 입고 나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단정히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팬티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무기력해진 거죠. 그리고 나태해져버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교회가 무너진다고 난리 싸는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진짜 네가 에레미야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곳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안 계시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공경하지 않는 와서 그 예배의 행위를 하는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그걸 칼질하고 계신 거라니까, 지금. 진짜 모든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예? 이 갈대. 미세한 바람에 이렇게 보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나님이 조용히 서 계시다. 이 하나님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신다 할지라도 사탄의 매서운 폭풍, 토네이도의 노이즈 같은 그런 매서운 폭풍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금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사탄이 강한 바람을 불어도 하나님의 모습이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사탄이 부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권면처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고난과 갈등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아멘. 지금 내게 닥쳐있는 모든 고난들, 그 갈등들, 그 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진짜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저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못 부를 정도로 목이 메어가지고 가슴이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됐을까? 변화 안 돼. 순간적인 감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내가 이런 감정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을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은 그런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뜻을 제가 알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붙잡겠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딱 잡고 있어요. 두 손으로. 하나님 손을. 하나님 절대 손 빼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손 잡고 하나님은 손을 못 잡아서 발목이라도 잡아.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우리 가정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교회들이 무기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사탄이 절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무기력해지고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이상은 절대로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일치월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 무너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킴으로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